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과 타자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책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지셔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더 홈저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피조물답게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위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 7장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기독교 인간의 세 번째 이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 기독교적 인간은 죄와 은총의 영향을 받는 관계와 책임으로 이해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인간 이해에서는 우리가 개념들을 좀 분리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고 주제가 쉽게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은총의 영향을 받는 관계와 책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더 홈저는 교회에서 죄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죄에 대한 강조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희망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해지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관계와 책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 187쪽에서 이 저자는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도 의존적인 관계도 유한성도 성취되지 못한 존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이 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이것인데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두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과 또 로마서 동일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문에 속한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인간 존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피조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죄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헬라적 유산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헬라적 유산에서 죄는 이성적 지배를 받지 않는 데서 유래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필요를 통해 일어나는 일종의 감정의 영향력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헬라적 유산을 받은 신학자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통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대표적인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에 대한 언급은 우리 교재 1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펠라기우스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그 논쟁은 신학의 역사에서 상당히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높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을 아마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펠라기우스에 관해서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지금으로 하면 영국 태생인데 왜냐하면 많은 기록에서 그를 브리테니쿠스 또는 브리테누스 사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출생을 했고 성장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전 문학과 철학의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교부들 가운데 그는 이미 폭넓은 독서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가 정죄를 받은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인간의 의지를 너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무죄, 즉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믿었고 따라서 아담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동시에 부여받았으므로 죄를 이성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데 그 이성으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로 인해서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능력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펠라기우스의 생각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은총의 영향을 받는 관계와 책임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는 우리의 내적, 외적 삶에 만연해 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 18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의 만연성입니다. 죄는 어느 곳에 다 있다는 말이지요. 이 죄의 만연성은 우리가 항상 옳게 사고하고 행하며 옳게 의도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죄는 삶의 모든 영역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에 만연시키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죄란 어떤 개인이나 그의 특정한 일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는 개인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상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는 영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개인적인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사회의 타락과 부조리에 대한 집단적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강의와 2강의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삼중적인 책임의 존재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타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하고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8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10일에는 동영상 강의가 없고 5월 19일에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